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같이 합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살면서 늘 스스로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내가 이루어야지. 가장으로서 또 담임으로서 자꾸 내가 해야지. 내가 이루어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지치고 실패 앞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은 내가 한다고.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왜? 일을 행하고 그 일을 마치는 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니 하나님이 쉬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는 일은 누가 해요? 참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진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저희 집사님께서 누군지 이제 아실 거예요. 전도 300명을 하겠다고 서원을 한 후 그것을 선포한 후에 전도를 하러 이제 다니셔서 제가 불러서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왜 굳이
그냥 전도하지. 전도 300명을 하겠다고 소원까지 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제가 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2차 저차 성령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으로 300명 전도 소원을 하게 하셔서 된 것이라고. 그 가만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진짜 집사님이 자의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소원을 하게 하신 거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부지런히 전도하러 다녀. 제가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도하러 다니는데 코로나 마스크를 수백 장, 심지어 뭐 진짜 1000장 넘게 이제 사서 돌리기도 하고 물티슈도 사서 돌리기도 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 기대에 부풀어서 신나게 하게 되었는데 전도가 안 되니 큰 낙심이 돼서 게다가 사람들에게 선포까지 했잖아요. 나 300명 전도 한다고 소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고 선포했으니 돼야 되잖아요. 안 되면 누구 망신이에요? 하나님 망신 이전에 집사님 자신이 이제 먼저 망신이잖아. 그렇게 선포까지 했으니 큰 부담감과 두려움이 이제 엄습해 오더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렇게 큰 두려움에 눌려 있을 때 성령님께서 어느 날 아침에 새벽기도 가려고 신발을 딱 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자신이 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방법만 바꾸고 있더래요. 어느 날은 또 꿈을 꿨대요. 목사님 응답받았대. 무슨 꿈을 꿨는데 반찬을 만들어서 돌리면 전도가 될 것 같대. 반찬 꾸는 꿈을 꿨어?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평생 그런 반찬만 만들다가 늙겠구나. 제가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또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전도 간증을 들으면 될까? 유튜브를 수십 번 전도 간증 유튜브를 듣기도 하고 가진 방법은 다 쓰다가 이제 요즘은 지하교회에서 성전을 이전하게 된 이제 요즘은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위해서 자신과 많이 지금 싸우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집사님이. 근데 실제로 봐요. 막 기진맥진 해가지고 막 초췌해가지고 있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했어? 그러면 기도하고 왔어요. 기도하는 게 여러분 기도 안 하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차라리 일하는 게 나아요. 정말 주방에서 교회 봉사하는 게 낫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진이 빠지는지 몰라요. 기도는 중노동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많이 싸우고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 집사님 자신이 깨닫게 된 것을 제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전도 300명을 서원하게 하셔서 선포하게 하신 것은 전도는 결국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내 힘으로 내가 하려는 이 불신앙을 깨트리시려고 전도를 서원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요. 그래서 서원을 하게 하셨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원을 하게 하셨고 선포하게 하셨음을 깨닫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 전도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말지 뭐. 꼭 나만 전도해야 돼? 하고 전도를 포기했을 거라고. 서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서원을 했으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표정이 저를 보면
죽을 마신 거예요. 얼굴 표정이. 그래서 참 기쁘다. 제가 그래서요. 나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손잡고 같이 죽으러 가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웃었는데, 소원을 하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전도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게 이론이 쉽지 실제가, 나의 실체가 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하게 하시는 주를 바라보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과정이. 첫째가 뭐라고요?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노래하게 될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그럴 때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어렵죠. 나와 싸워서 나를 이겨야 되니까. 제가 왜 이 집사님의 간증을 먼저 서두에 얘기하고 있냐면, 이 문제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뭐죠? 지금 1절에서 17절까지를 제가 이제 봉독하게 했는데, 본문 말씀의 핵심은 딱 1절에서 3절까지예요. 자, 1절에서 3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여기까지만 충분해요.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1절을 다시 볼게요. 1절이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네. 이 그러므로는 뭐냐? 로마서 1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선포한 후부터 로마서 2장에서 7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어떤 그러므로인가? 율법은 이렇게 해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용서해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라.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역할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만 하지, 그 율법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는 못해요. 점점 율법을 알면 알수록 정죄감만 드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나 왜 이러지? 내가 원하지 않는 이제 죄의 종욕이 우리를 사로잡아 오니까 정죄감만 드는 거야. 그렇다고 죄가 악하냐? 사도 바울이 아니라 선하다.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악하다라는 것을,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그 율법이 선하다고 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할 능력은 없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혼돈하지 말고 잘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정죄함이 없다고 죄된 본성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라라는 얘기예요.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겨야 한다는 당면성이 있는 거예요. 숙제가. 그럼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죄는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그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해 주셨다는 그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은혜되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내 죄를 대속하신 죄에서 해방시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죄와 싸워 이겨라 이 말씀인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게 도우시니까 4절, 육신을 따르지 말고 너 그냥 네 감정대로 네 본성대로 따르지 말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니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 육의 소욕인 죄성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7절, 8절 보겠습니다. 자,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그러시면서 이제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12절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그러니까 이게 죄예요. 죄에 져서 죄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적용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세상 사람처럼 살겠구나 해서 이 상속자가 되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고난과 환난, 징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의 주제가 뭐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그런데 로마서의 이 주제가 핵심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인데 왜 로마서 2장에서 이 로마서 끝까지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묵상하고 우리는 깨닫고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왜 그럴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는데 지금 집사님들 여기 앉아 계셔요? 장로님, 직분자들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는데 그 후부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의 의, 하나님의 의, 이런 것을 끝까지 다루고 있느냐고. 믿음의 역사는 하나도 안 나와. 왜 그럴까? 한번 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직분자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믿음의 열매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믿음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믿음은 죄와 리꼬로 연결돼 있어요.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이 그들 안에 있는 교만과 시기심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교만이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교만, 자기 기득권, 교회 안에 목사라고 제사장이라고 교회 주인이 자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누구야 대제사장인데, 내가 누구야 오진인데, 어느 날 예수님이 세마포 옷을 두르시고 나타나셔가지고 막 바다로 육지로 들로 산으로 다니시면서 막 설교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니까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뭐 때문이죠? 내 주인의식, 나라는 주인의식, 내가 주인이다. 교만과 시기심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의 때문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삶 가운데 뭐냐? 내가 남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을 저절로 무시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도 듣잖아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예. 믿음이 뭡니까? 성령님께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하시기까지 저도 몰랐어요. 왜? 내 기준에서 바라봤으니까.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내 중심에서 바라봤으니까. 네. 믿음이 뭐예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믿음대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자꾸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해서, 내가 성실해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중심에서 자꾸 굴게 되잖아요. 이게 내 의예요. 믿음이 믿음다우려면 용서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용서와 사랑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중심의 자기 의인 거예요. 그 믿음이 또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인데 자꾸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하니 성공은 해도 내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간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힘으로 내가 한 것은 뭐가 되죠? 자랑이 되고 또 뭐가 돼요? 감투가 되는 거예요. 감투가 뭐예요? 벼슬. 내가 내 힘으로 한 건 벼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는 뭐예요? 증거가 되고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로 역사가 될 때만이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자녀를 구원하는 믿음의 실체를 전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로 역사가 될 때만이 그것이 지켜지고 보존되는 거지, 내 힘으로 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근데 빨리 무너뜨리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언제 무너뜨리시냐면 최고봉을 찍을 때, 내 힘으로. 바벨탑을 쌓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자 해갖고 바벨탑을 쌓잖아요. 처음부터 무너뜨리면 얼마나 좋아. 쌓을 만큼 쌓았는데 무너뜨리시는 거야. 강 목사님이 이 분당 제 곁에 있는 게 지겨워서 분당을 떠났는데 출발하시기 전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 분당을 떠나서 차비도 없는데 그때 노숙자 생활을 하는데 그 전농정에 가서 친구 집에 앉았을 때 왜 그때 말씀하시냐고. 너가 왜 여기 있느냐. 예? 또 믿음이 뭐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데 자꾸 내 생각, 내 경험을 의지하니, 자꾸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의지하니 믿음의 열매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이제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교만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게 가장 큰 교만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이 가장 큰 죄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내 기준에서 평가를 하잖아요. 저 사람은 이렇고 얘기하잖아. 다 그래봤자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는 다 도토리야. 도토리가 키 재봤자 거기서 거기야. 죄인들이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해봤자 다 죄인 도토리라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큰 교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못 믿는 게 교만인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이 그럼 누구에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한테. 그럼 무엇에 있는 거죠? 무엇에?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생각.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다시 볼게요. 6절 7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아주 막 제가 몇 년 동안 부르짖어도, 강대상에서 부르짖어도 어쩜 변함없이 고백을 하는지. 정말 성도들이 나이가 70이라고 80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러잖아요. 근데 설교 끝나면 내 나이가 몇인데요? 설교 끝나면.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문둥병에 걸린 이방인 나아만 장군 아시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 말씀 앞에 뭘 버렸어요? 처음에는 존심 부리다가 나중에 자기 자존심 버렸잖아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자존심 내려놓고 순종하니 어떻게 됐어요? 깨끗이 치료함을 받았잖아요.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도 개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참 명언을 하죠. 명언을. 올소이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이런 신앙을 고백을 하니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에서 해방된 거예요. 믿음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게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자꾸 뭘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믿음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격동시키는 분인나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고 같이 다투지 않는 게 믿음인 거예요. 예. 뭔가를 이루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이루는 거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거지. 자, 그리고 또 믿음은 뭐죠? 믿음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정욕과 교만과 탐심을 다룰 때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나를 격동시키는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 두려움, 이런 모든 거를 상황까지도 주께 맡기는 거. 그렇게 맡김으로 내 힘으로 기어이 하려고 하나님과 다투는 것을 내려놓는 게 믿음이에요. 예. 한나가 분인나와 다툽니까? 안 다퉈요. 또 믿음은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다투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기어이 내 뜻대로 하려고 하나님과 다투는 거, 그런 것을 내려놓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는데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리고 야곱 아들 이삭, 이 대표적인 인물 세 사람 중에 가장 자아가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꽤 많은 야곱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다루세요? 결국은 환도뼈를 치시잖아요. 환도뼈를 쳐서 야곱을 항복시킨 것도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도 주신다고요?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을 주셔서 우리의 환도뼈를 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못난 자아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교만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죠? 굴복시키고 항복시키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환도뼈를 치지 않으면 하나님께 항복 못해요. 아니, 야곱이 형 이삭을 속였잖아요. 사기친 거야, 속였어. 그러면 형이 죽이려고 달려왔을 때 형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납작 죽으면 죽으리라 엎드려서 형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과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도망가려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는 거야. 도망 못 가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쩔뚝쩔뚝 거리면서 형 누구지? 잊어버렸네 금방. 에서 이삭 때문에 자꾸 혼돈이 돼갖고 형 에서 앞에 본의 아니게 허리를 굽신거리면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하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믿음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상식이 없는 믿음은 없어요. 믿음 안에는 인격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인격을 저버리고 상식을 저버린 믿음은 믿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서 형 앞에 항복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의 이 사이에서 이 싸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이 내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아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 불신앙을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 말씀에 내 자아와 내 생각을 못 박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실 수 있도록 십자가로 언약하셨으니 제가 그것을 믿나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달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믿음을 방해하는 우리의 교만과 시기심과 미움과 탐심, 정욕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길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약속하신 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이 믿음은 정리를 하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음을 방해하는 우리 안에 죄와 싸워 이길 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이 빈배를 가득히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이 믿음의 주소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장서부터 로마서 끝까지 우리의 의를 그렇게 얘기하고 너희의 열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도다. 로마서 10장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죄와 싸워 이겨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막연하게 믿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 생각으로 막연하게 믿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말씀의 장수만 넘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새벽에 강의 설교하잖아요. 말씀이 어려우면 새벽 설교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내가 하루하루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적용해서 지금 살아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잘 진단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고 있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렇게 1년, 2년 가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 큰 일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큰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